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 눈에 띈 책 이야기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편지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아들인 에릭 피터슨이 이제 엮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에릭 피터슨도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7년 정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의 길을 좀 잃었는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를 한 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유진 피터슨이면. 그렇죠. 아버지. 아니, 아빠가 유진 진짜. 피터슨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유진 피터슨이 그러면 야 내가 목회에 관해서 쓴 책이 많은데 그거 읽어봐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명을 구성하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네, 역시 유진 피터슨. 네. 네. 스마트폰은 내가 쓸지 모른다. 미안하다. 이메일로? 이메일도 잘 못 쓰시는 것 같던데 그때 예전에 모르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한 37개의 편지가 담겨 있는데 이제 책 표지를 보면 이게 편지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보면 그 편지 봉투 그러네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네. 우표 붙이는 모양도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편지의 질감을 좀 살리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with much love, your dad. 그래서 이제 아마 친필. 네, 그 원래 필체. 필체로 추정되는 그런 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그거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편집자가 그거 아닌데요? 그거 트위터로 보낸 건데요. 주님 반전 내가 썼어. 막 이러고 이제 쓰고 싶다 여러분. 다운받은 필. 아무튼 뭐 주님 와셨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주님이 거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그래요? 기획. 자기 마지막이라 함은 그러니까 복집 떠나기 전에. 회사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물론 뭐 기획하는 게 몇 개 남아 있겠지만 네. 본인은 이게 되게 뜻깊은 책으로 남아 있어요. 맞아, 되게 좋아하시는.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신 것이 근데 제가 이걸 들고 온 것이 좀 또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진짜. 주님을 기리며 고별 방송 같은데? 이렇게 보내나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이 책이 이제 눈에 띄었던 이유는 제가 원래 책에 띠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 저도. 네,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 책은 띠지 때문에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책에 대한 내용 잠깐 써 있고 이게 매력적이었어요. 당신도 유진 피터슨이 보낸 편지의 수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 잘했다. 이걸 보면서 그래. 나도 유진 피터슨의 아들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 나도 아버지. 단 하루만이라도 유진 피터슨의 아들이 되면 좋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아버지에게 받는 조언들이 참 따뜻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신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일찍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적 충고를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나 어디 가서 너 인생 얘기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해주시고 일체 목회 제 사역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참 저에게 적확한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뭐 성경 조금 읽었다고 뭐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싶은 막 마음이 막 계속 샘솟고 뭐 신학 공부 조금 했다고 뭐 인생 어떤 진리를 파악한 것처럼 막 설파하고 싶은 막 욕구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해주신 야 네가 인생을 아냐? 인생 어디 가서 안 척하지 마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되뇌어지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절제하게 만드는 어떤 제 겸손함을 유지시키는 스스로 그런 말하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 없는 건 교만뿐. 네, 없는 건 교만뿐. 아무튼 그만하시네. 그런 훌륭한 그 조언을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아버지가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마움이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유진 피터슨이 내 아빠라면 네.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그런 기대. 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 디모데의 대화,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이 제목이 참 고마웠던 게 디모데의 대화라는 게 참 고마웠던 게 그 바울하고 디모데가 실제로 그 혈육 관계로서 아버지 아들은 아닌데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떤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유진 피터슨의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해주는 것처럼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책에 끌렸던 이유는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아마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에 한참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한번 읽어 보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책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은 꼭 목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해오던 고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목회 신학자들의 유명한 책들도 보고 또 실용적인 측면도 책들도 이제 많이 보곤 했는데 근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읽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실용적인 책들을 보면 목회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전도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저에게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렇게 막 어떤 목사는 어떤 거야라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뭐 제사장, 뭐 예언자, 뭐 이렇게 알려주는 책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그런 실용적인 책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장로들과 맞서 싸워 막 이런 거 뭐 부흥사를 불러, 표적 설교시켜, 막 이런 거는 아니고 조장해.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해, 막 이런 거는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그 존재론적 물음 자체를 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인격 할 때 그 어떤 또 인성 이런 것들로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인격은 아니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어떤 그냥 한 존재, 네.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란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그 어떤 뭐 그런 걸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됨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책을 좀 따뜻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인격이 중요해라는 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막 진짜 꼰대 같은 사람이 야 인격이 진짜 중요해 막 이러면 아 저 또 뭐래 이러면서 인격이나 잡수세요. 아 너나 잘하세요 그냥 이러고 이제 넘어갈 맞아, 텐데 맞아. 그 유진 피터슨의 그 애정이 담긴 그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그런 것이 느껴져서 아 인격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해주는구나 해서 되게 깊게 다가오는 책이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목회자들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요청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니까 실감하는 것은 예전에는 뭐 찬양 잘하면 되고 운전할 줄 알면 되고 뭐 기타 칠 줄 알면 되고 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그 요구하는 악기도 더 많아지고 뭐 사진도 배워야 되고 영상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음향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채널도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수많은 기능들로서 목회자가 엄청나게 요구받고 되게 이제 쫓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응답하고 그 기능을 갖춰야만 그 존재가 쓸모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목회자들이 부단하게 자신을 이제 이렇게 내모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유진 피터슨이 든든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목회자는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기능으로서 목회자의
어떤 존엄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 예수를 따르는 그 존재 음. 그것으로 목회자의 어떤 중요성 그 특별한 부르심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격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별개로 유진 피터슨 읽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을 처음 만났던 것은 한 2007년 정도 되는데 신기하게도 참 유진 피터슨 참 뭐랄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 처음 만날 때 어떤 맥락에서 유진 피터슨을 만났냐면 신사도 운동 그룹에서 제가 있을 때 유진 피터슨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을 누가 읽느냐 했을 때는 사실 아무도 짐작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도 유진 피터슨을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제 슬록 방송 들어보면서 그 어떤 독서 방법, 읽기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찬님께서 해주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게 잘 읽는 건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겁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오독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독들이 왜 발생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읽기로는 유진 피터슨의 글들은 그 글을 통해서 나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려서 어떤 뭐 정보, 지식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 좀 유진 피터슨에게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풍부하게 쓰고 있는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휘들을 또 어떤 신학적이거나 성찰적 태도 없이 읽을 때는 또 알레고리적으로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서 또 악용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구나. 신사동동이 네, 계셨구나. 네. 갑자기 커밍아웃. 갑자기 왜 왜 멀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더 궁금하시죠 지금? 저도 과거에 자기 자신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굴곡진 길을 걸어오셨네요. 네, 아무튼 그런 유진 피터슨의 독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잠깐 짧게 한 거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편지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때 그 유진 피터슨의 저서들을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이 책에서 이걸 인용해서 내가 이렇게 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뭐 2달 남았다. 뭐 지금 번역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전에 그 책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 책을 쓸 때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대화를 아들과 주고받고 있었구나.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유진 피터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읽으면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진 피터슨은 자기 편지가 책으로 나올 거를 모르고 쓴 거죠. 알고 있었나요? 그 일단 저는 모르고 썼다라고 믿고 싶은데 또 유진 피터슨은 고도로 발전된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편지가 글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글쎄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리 없고 그냥 순수하게 썼다라고 믿고 싶은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나름 좀 세련되게 다듬어진 편지네요. 네, 엄청 좋아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자기 편지가 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되게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적인 대화에서 마치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훑어볼 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 사건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혹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에릭 피터슨이 더 이렇게 선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원서를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재밌네요. 아무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편지 읽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작고한 이후에도 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사복음서 설교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계속 이렇게
얇은 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작고하셨는데도 계속 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아직 유진 피터슨을 보낼 마음이 정리가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제 마음에서는 장례식이 다 치러지지 않았는데 이 책이 유진 피터슨의 어떤 장례식에서 추도사 같은 느낌이 전 좀 있었어요. 또 그럴 것이 더한 게 앞에 유진 피터슨의 이게 그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어디서 태어나고 뭐 연보가 쭉 있는 거죠. 마치 장례식에서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연보가 쭉 나와 있어서 유진 피터슨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가 남긴 편지들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유진 피터슨을 이제 마음속에서 보내고 더 그리운 마음, 더 고마운 마음으로 앞으로 유진 피터슨의 남은 책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그러게. 그러면은 이반님이 그 가장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책은 어떤 거세요? 그 부활의 일상을 살다라고요. 그게 굉장히 맞아요. 최신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이 권영경 교수님이 옮기셨죠. 네, 맞습니다. 얇고 BI 페이지에서도 몇 번 묵상을 썼었는데. 네, 표지도 예쁘고 네. 선물하기도 좋고 네. 그리고 부활과 어떤 일상 이런 것들 연결하는 내용들도 참 유진 피터슨답게 잘 쓰셨고. 근데 이반님이 다니시던 학교에서도 유진 피터슨 읽었나요? 안 읽죠. 네. 네. 그러니까요. 안 읽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유진 피터슨은 멍미였는데 네. 저도 그거 되게 하찮게 보다가 음. 저한테는 좀 계기가 됐던 게 이 책을 먹어라. 그 좋은 책이죠. 그거 보면서 저한테 이런 기본적으로 책을 잘 읽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생기셨죠? 기본적으로 책 읽는 사람이다. 그 유진 피터슨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은 아무래도 그 메시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누가 많이 읽느냐 했을 때 이제 뭐 평신도들도 많이 읽지만 제가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본문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을 붙일까,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참고 도서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것도 좀 이제 그것도 좋은 책이니까 뭐 어떻게든 읽히는 건 좋은 건데 지나치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읽히는 것도 좀 아쉽다. 그렇죠. 네, 독자로서. 저는 메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란 책과 무관하게 어쨌든 중역본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그 책을 쓴 건 순전히 자기 교회 적어도 미국 어떤 그 회중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유진 피터슨의 정신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저작거리에 있는 일반인들의 언어로 이 성도를 원서에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유진 피터슨의 그걸 중역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많이 팔리니까 뭐 할 말. 그래서 뭐 보고 있는 사람이 그 팔려가지고 안 팔릴 못 만드는 딴 출판사를 못 만들 책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약간 유진 피터슨 한편 또 신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그 개신교에서 유독 사랑하는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저자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이를테면 프레드릭 부큐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유진 피터슨보다 더 높게 많이 익히는 설교자이자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뷰큐너는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진 피터슨도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이거는. 이름에 유진.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진 뭐야? 아니, SES?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유진 식당 생각했는데. 이름이 친숙하니까. 프레드릭 비커는 좀 어렵잖아. 발음도 어렵다. 이름이 어렵다. 이름이 어렵다. 유진 피터슨. 테스 형 뭐 이래야 되나요? 아무튼 메시지 많이 팔렸으니까 네. 많이 읽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유진 피터슨이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져서 다른 책들도 많이 읽는 계기가 되면 뭐 그걸로도 그 책엔 좋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따님도 유진 피터슨 엄청 즐겨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범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데 완독한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신사도 운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형 교회 다닐 때
저 20대 때 음. 그때 이제 읽는 건데 정말 제가 오독한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다 이제 과거에 나와 싸우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시 읽죠. 근데 제 아내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책꽂이에 항상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훑어보는데 네. 이제 그런 거리감이 있는 거죠. 사실 20대 때 읽었을 때와 어. 지금 그때는 사실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한 10%, 뭐 20%? 네. 그 똑같은 단어라도 지금 그렇죠.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독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읽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아내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빼서 읽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진가를 조금씩 맛보고 있는데 근데 막 이렇게 덤벼들어서 읽을 엄두가 안 난다 그래야 되나? 네. 조금 더 차분했을 때 읽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좀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집 잡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엄두는 못 내고 있어요. 아보카도 한 두 개 정도. 갑자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상하게 아보카도 얘기만 하면 재밌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아보카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네, 지금 계속 나온 겁니다. 네. 저는 또 유지 피터슨과 인연이 하나 있긴 있네요. 뭐요?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유지 피터슨 그 유투랑 같이 인터뷰한 거를 사실은 그게 비아 팀한테 의뢰가 와서 윤주열 군이 이제 맞아. 번역을 그때 하고 맞아. 제가 좀 얘기하셨다. 감수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저는 이 사람 진짜 재밌는 양반이다. 그게 뭐냐면은 그 퓰러 대학교 총장과 이제 유지 피터슨이 대화를 하는데 아니 유지 피터슨 목사님 유튜브 보노가 그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절하셨다면서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응? 아니 아무리 그래서 자기는 그때 메시지 번역 중이었다. 그런데 아니 그래도 보노와의 만남인데요. 이렇게 총장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제수소도 되게 뿌듯했던 게 원 말은 이거예요. 그때 이제 막 president 그러더니 I was at that 나는 그때 직역하면은 나는 그때 이사야랑 같이 있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윤주열 군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이사야를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보노를 안 만나고 했냐? 나는 이사야를 그때 만나고 있었어. 이사야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 진짜 이 사람은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는 이사야가 더 중요해 이 만남이. 근데 그때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빵빵빵 터져가지고 막 President, I was Isaiah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과 그런 목사님에서 보이는 그런 위트를 좀 그리고 또 그 위트를 즐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반님이 나이가 이제 목회를 안쳐하시려면 한 500살 정도 하면 500살 그런 연륜이 불로장생의 꿈을 꾸시나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네. 그리고 우리 이반님을 또 축복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복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는 마케터북에서 기꺼이 이 두 권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이반님 축하 메시지 네,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이 방송 들으시고 이반님께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축복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이반님께서 선정하셔서 그 중에서 두 분을 이 유지 피터슨 그래서 진짜 주님이 감사하네요. 퇴사하고 나니까 복집 마케터 분들이 이렇게 그러게요. 응원을 해주시죠. 뭐죠? 저 퇴사하신 거 몰랐네. 네. 주님의 저는 영향력이 가닿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님을 향해서. 피터슨. 네, 저희 너무 훈훈하고 뭔가 감동적이네요.
지금까지 반님의 눈에 띈 책,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또 그 여러 기대와 축복을 담아서 남겨주시면 또 선물도 2권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